오늘은 사사기 18장 14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교독합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 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 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네 생명과 네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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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늘 제가 본문을 주어진 대로 제목을 가능하면 본문에서 따오려고 애를 쓰는데 오늘도 도저히 안 돼서 제목을 다른 데서 따왔습니다. 약육강식.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다는 이 말 아니에요? 약육강식. 나라도 그렇고 심지어는 회사도 그렇고 아니 개인 인간 관계도 그렇고 다 내가 그래서 강하기를 나라도 강한 나라 또 우리 어떤 뭐든지 다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내일 로마서 15장에 보면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자가 강한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의
이 통치랄까 혹은 살아가는 이 원칙이 다르지요. 세상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고 집어삼킨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보살피는 것.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약한 자를 자꾸 돌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이제 저의 높아심이겠지만 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와야 되고 보살펴야 된다 그러면은 나는 약한 자예요. 나는 약한 자예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돕습니다 할 때마다 우리 모두가 내가 다 하나에서 10가지는 다 강하지는 않지만 그 중에 하나 잘하는 것, 그 중에 내가 하나 도울 수 있는 것,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나보다 못한 사람을 도울까, 이 마음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이 마음.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을 약육강식 이렇게 정해 보았는데요. 그 첫째로 14절에 오늘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맨 마지막에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이 생각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배고프면 먹을 것이 생각나고 힘들면 쉴 것이 생각나고 어디를 갈 때도 왜 가는가에 대해서 혹은 코스를 생각하고, 이 생각이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생각은 행동에 앞서잖아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그런데 좋은 것, 남을 돕는 것, 참으로 아름다운 것은 생각할수록 좋은데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도둑놈이 도둑질하러 갈 때는 무슨 생각하겠어요? 도둑질할 생각하겠어요. 사기꾼이 사기치러 갈 때는 사기칠 생각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중요하지만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어떤 일을 생각하느냐, 이것이 더 본질적이고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여기 14절을 잘 보십시오.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우리가 잘 알죠? 어제 본 것처럼 미가의 집에 에봇, 드라빔, 새긴 신상,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 너희가 아느냐? 우리는 가서 봤다 그 말이에요.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긴 말 안 해도 알겠지? 알아서들 행동해. 미가의 집 가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는 것을 잊지 말어.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뺏어와 그 말이에요. 여기 잘 보십시오. 에봇, 물론 제사장이 입는 옷이기는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이것도 우상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에봇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미가가 자기 집의 길, 흉, 화, 복을 점치고 에봇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니까 드라빔은 수호신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야곱의 딸 라헬이 올 때 훔쳐가지고 오는 거. 그 드라빔을 갖고 다니면서 이 드라빔, 이 수호신이 나를 지켜주는 거야. 또 필요하다면 이 문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네. 에봇에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이런 기도만 하는 거. 이러니까 에봇이 우상이 되는 거죠. 이 에봇, 드라빔, 새긴 신상, 또 부어 만든 신상, 이걸 가져오라. 그걸 만들어 놓고 있는 미가도 문제지만 이 단지파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필요한 우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 좋은 뭔가, 미가의 집이 참 잘 살고 부자인 건 우리가 알잖아요. 종들도 있고 집도 재산도 많고, 그런 것처럼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가지면 우리 지파 모두가 잘 되겠구나.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지금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 이것이 14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 할 때 행할 것은 이 미가, 아니 단지파처럼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죠. 그런데 15절,
다섯 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이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사실은 문안해야 맞지. 왜요? 정탐하러 5명이 왔는데 낯선 타향에 와서 어디 가야 할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데 잘 대접해주고 그 집에 쉬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15절 마지막에 문안은 당연히 그때 왔을 때 잘 해준 것 감사합니다 하고 예의를 갖추고 인사하는 문안이어야 되는데, 그 문안은요, 그 다음 16절에 보십시오.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이게 뭐예요? 군대가 문안하는데 문 입구에 서 있어요. 저 바깥에 서 있어야지. 그것도 여기 잘 보십시오. 무기를 지니고, 무기를 지니고, 이거 말이 안 돼요. 무장 해제를 해야지. 이게 어떻게 문안이에요? 이건 완전히 강탈하려고 겁박하는 수준입니다. 깜짝 놀라겠죠. 그렇게 서고 이제 17절,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 에봇 드라빔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서 있더니, 안 된다. 이것도 아니에요. 이 제사장이 문 입구에 군대들과 함께 서 있어요. 이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하나는 이 군인들이 이 제사장을 그냥 꼼짝 못하게 붙잡고 있어서 함께 있을 수 있고, 또 이게 뭔 일인가 하고 이 제사장이 와서 그냥 자의적으로 서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이 군대와 함께 문 입구에 서 있다. 문 입구에. 사실 제대로 된 제사장 같으면 이것들을 못 가져가게 해야지, 손 못 대게 해야죠. 제사장만이 오직 만질 수 있는 것들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의식이 없는 것들로 보아서는 너무 지나친 오바일지는 모르지만, 미가의 집에 온 단지파, 정탐하러 온 5사람들과 이미 뜻이 맞는 구석도 있지 않았을까? 너무 많이 나간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18절, 가지고 나옴에 제사장이 하반절이에요.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이게 뭐 하는 짓들이냐? 이 말 아니겠어요? 그게 정말로 싫어서인지 아니면 확실히 다짐하는 것인지 이건 잘 모르겠지만, 그랬더니 그들이 19절에,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예요? 미가의 집에 찾아온 정탐꾼들, 단지파 사람들이지. 그들이 그 제사장에게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이거 보면 우리도 조용히 할 때는 쉿 그러잖아요. 아마 그런 것처럼 그 군인들이 그 제사장에게 입 다물어라, 그 표현이 그 표현. 네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그리고 함께 가서, 이것 때문에 제가 혹시 미리 내통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어디서 봤던 말씀 아니에요? 17장 가보십시다. 17장 10절.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그리고 오늘 18장 19절에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그러면서 보십시오. 네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의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 어느 것이 낫겠느냐? 어느 것이 낫겠느냐? 너나 할 것 없이 작은 것보다는 큰 것이 좋고요, 많은 것이 좋고요, 힘센 것이 좋고요. 우리가 다 그렇지 않은가요? 심지어 참 제가 목사로서도 부끄럽지만 저도 아니라고는 할 수 없을지 몰라요. 교회를 부임해 갈 때도 큰 교회에서 오라고 하면은, 그래서 작은 교회에 있다가 큰 교회에 가면은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영전에 간다는 이런 표현들을 써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작은 것보다 큰 것이 축복이고 약한 것보다 강한 것이 축복인가? 물론 축복일 수 있습니다. 단 작은 것에서 큰 대로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될 때에 거기에 걸맞는 사명을 감당해야지.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합니다. 교회의 복된 직분이 결코 우리의 명예의 자리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 자, 조금 더 보십시다. 그러니까 20절 참 우리의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 제사장의 마음에 기뻐하여, 이 말이에요. 한 집안보다는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된다고 하니까 이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미가도 그렇고 단지파도 그렇고 이 제사장도 그렇고 뭔가를 결정하고 행동할 때마다 한 번도 기도하고 결정하는 것이 없어. 아니, 기도하는 흉내라도 좀 냈으면 좋겠어요. 이 제사장이 단지파를 따라갈 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단지파가 미가의 집에 와서 쳐들어와서 뺏으러 할 때 하나님 뜻입니까? 좀 물어보고, 미가도 당연히 그랬고, 그래서요 이 사사기 17장 미가의 집 사건부터는 그 시대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이 결코 유쾌하지만은 않은 것은 이런 모습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언뜻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큰 것, 많은 사람, 내가 잘 되는 일이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이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해요. 그래서 에봇, 드라빔 새긴 우상을 받아 가지고 자기가 들고 가는 거예요. 받아 가지고 이런 걸로 보면 미리 내통한 것도 같아요. 아니 우리가 그때 안 살아봤으니까 모르지만 이 제사장의 모습이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두 번째 26절에 보면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오늘 제목을 약육강식 그랬어요. 왜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오늘 두 번째,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우리는 뭘 보아야 돼요? 하나님을 보아야죠. 안 그런가요?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의 어려운 위기 때 살 때에 거래처가 없어지고 자산이 없어지고 사람이 없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다 없어졌다고 우리가 약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지나친 비약일지는 모르지만 오늘 여기 미가가 여기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집으로 돌아켰더라.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자 21절부터 보십시오. 그들이 돌이켜서,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단지파예요. 어린 아이들, 가축,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니, 이 길 떠나는 이 단지파의 행렬이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출애굽할 때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가장 앞선 지파는 유다 지파였어요. 아니, 그 앞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왔어요. 그렇다면 이 단지파도 갈 때에 아니 엉터리라도 제사장이 앞서 간다든지, 아니면 앞에 누구를 만날지를 모르니까 군대를 앞세우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앞세웠는데 뭘 앞세웠어요? 어린아이들, 가축, 값진 물건. 이거 꼭 이 시대에 언뜻 우리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것 같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앞세우는 게 뭐예요? 가축, 값진 물건, 자식 아닌가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여기 어디 하나님이 있습니까? 앞세웠던 것들이 자기들이 이제 왜 그런데 어린아이들을 이 값진 물건을 앞세웠는가 하면은 그 다음에 22절부터
그들이 미가의 집을 떠나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지파 자손을 따라 붙어서 멀리 떠난 때에, 왜요? 그동안에 이웃들을 불러 모았을 거예요. 근데 이웃들이 그냥 왔겠어요? 아마 조금 돈 준다고 불러 모았겠지, 용병처럼. 그래서 멀리 떠나길 때까지 군대가 600명이 문 입구를 지키고 있으니까 꼼짝 못하다가 이제 그 600명 군대를 이길 수 있을 정도의 힘을 데리고 왔는지 어느 정도는 하여튼 모아가지고 왔어요. 여기 23절에 보십시오.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단지파 군인들이죠. 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 제사장들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냐? 니들이 다 빼앗아 갔으니 내게 남은 것이 무엇냐? 여기 남은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은 해봤어요. 미간의 집이 굉장한 부자잖아요. 근데 돈이 있었다는 이 얘기는 하지 않고 또 돈을 빼앗겠다는 얘기도 하지 않는 걸로 보아서는 그 돈은 가져가지 않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돈을 갖고 그 이웃들을 주고 사서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 잘 보십시오. 내가 만든 신들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 말이 참 무서운 말 아니에요? 내가 만든 신들, 내가 만든 제사장. 오늘날 우리 성도들 가운데 10,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우리 목사님은 내가 사례를 주고 내가 돌봐줘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혹 갖고 있거든. 꼭 부탁드려요. 반드시 내려놓으십시오. 반드시. 그런 생각이 이 미가의 생각이에요.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사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키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잘못해도 하나님이 심판하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월급 준다, 이런 생각. 이거 미가가 우상을 섬기는 거다고 다를 바 하나 없어요. 미가가 제사장을 세우는 거다고. 여러분이 헌금을 하나님께 하는 거지, 목사 월급 주려고 하면 그럼 목사한테 복을 받아야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받고, 주의 종은 하나님한테 사례를 받는 거고. 신앙의 가장 기본 ABC인데 이걸 몰라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무슨 명분으로 보여내요? 교회를 살리겠다고. 주의 종을 죽이는데 교회는 삽니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 기가 막힌 게요, 24절에 내가 만든 신들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니들이 다 가져갔으면서 이걸 지금 내가 뭐라고 한다고 오히려 시끄럽게 하느냐? 이 미가의 말이 맞지만 틀려요. 자기가 만든 우상은 빼앗겼지만 진짜는 하나님을 여기서 찾아야지요. 하나님, 그동안 우상 때문에 못 만났으면 이제 하나님 찾아야지요. 이제 사람들 돈 주고 사서 쫓아와 봐야 나중에 우리가 보잖아요. 결국은 빈손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생 결국은 빈손입니다. 그때는 뭐 어머니 돈이라도 훔쳐보기도 하고 우상도 만들고 드라빔도 만들고 에봇도 만들고 했는데, 어쩌면 하나님은 그것 말고 나를 섬기라고, 나를 의지하라고 다 빼앗아 가게 했는지도 모르는데, 이 미가는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우리의 눈이 복되게 해달라고, 귀가 복되게 해달라고, 입이 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단자손이 보십시오. 25절 그에게 이르되 네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마라.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시끄러.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죽지 않고 살고 싶거든 그 입 닥쳐. 오늘날 강한 세상에 강한 사람들이,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뒤에 이 덩치 큰,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그때 우리로 말하면 불량배죠. 그때 앞에 늘 키가 작은 애들인데 얘가 어느 날 시계를 차고 와, 손목시계. 그때는 참 귀했거든요. 한번 차보자. 안 줄 수 있어요? 한번 차보자는데 주었어. 차고는 다시 주라니까는 나 시계 받은 적 없어. 끝까지 안 주고 말아. 저 일본이 독도를 지네 거라고 하는 걸. 우리 가운데에도 혹 이런, 우리는 여기 없는 것 같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참 회개를 많이 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 목소리가 참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유튜브를 찍고 뭘 하고 다시 기계 음으로 들으니까 그렇게 목소리가 싫어요. 거기다가 이 비음이, 비음 때문에 코맹맹이 소리가 나와서 너무 싫어. 근데 요 며칠 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꽃가루 때문에 봄에만 비염이 있는데 올해는 가을까지 그래가지고 참, 오늘은 그래서 제가 참 덜 쓰잖아요. 얼마나 감사하고 목소리도 좀 회복이 되는데, 우리 사모님이 소개해 준 병원 어제 늦게 저 윤신자 사모랑 가가지고 막 약 검사 받고 약을 가자, 나오자마자 약 먹고 밤 10시에 약 먹고 또 새벽에 약 먹고 하루에 2번만 먹으란 걸 막 그래. 그러면서 내가 회개해. 하나님, 그 비음이라도 콧물 지장 안 받고 마음껏 말씀 전할 수 있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 오늘 우리에게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지금 나는 없다, 부족하다, 힘들다, 가난하다 하는데 지금보다 훨씬 못할 수도 있어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엄청난 복일지도 몰라요. 여기 다는 안 그랬지만 많은 경우가요, 우리의 건강이 앞으로 점점 쇠약해질 분들이 많아요. 여기 있는 우리 중에.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이라도 우리가 건강한 두 발로 다른 사람 도움받지 않고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오늘 미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27절에 그래서 보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30절에 보면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자기를 위하여 아브라함이, 모세가, 엘리야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 30절에 단 자손은 자기들을 위하여 새긴 신상을 세워요. 그리고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 그 이름 없는 청년의 이름이 모세의 손자의 게르솜의 아들이 요나단인 것을 여기서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그런데 중요한 정보를 한 가지, 31절,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실로에 하나님의 집이, 거기에 법궤를 모셨잖아요. 새긴 바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다. 실로에 법궤가 있어도 단 자손은 그 신상에 섬기고 절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신앙, 자기 스타일 고집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요, 사무엘상 4장에 가보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쟁에 패하자 당시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누구예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아니에요? 가서 법궤를 가져와라. 법궤가 들어오자 굉장히 땅이 진동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이 사기가 충천했어요. 블레셋은 겁을 먹고. 그런데 전쟁의 결과는 법궤를 빼앗기고 패하고 맙니다. 어떤 학자는 그래서요, 그때 그런 학자를 해요. 법궤를 갖고 갔지만 전쟁에 패한 것은 법궤는 있었지만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 법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법궤는 법궤가 아니라 괴짝에 불과하다. 우리 믿음 생활에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인데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은, 이것은 종이 쪽에 불과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말씀을 말씀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 인생을 책임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거지, 하나님의 능력과 전혀 상관없이 살면서 하나님 나 지켜주세요, 이것은 오늘 미가의 집안 단지파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나를 위하여 신상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단을 쌓는 이런 믿음 생활이 꼭 돼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어쩌면 미가도 단지파도 다 힘들었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버지, 나보다 강한 자 앞에서 비굴할 때도 있고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 먼저 생각할 때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이 아닌 나를 위한 신상을 세워버릴 때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알면서도 여전히 사랑해 주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어제보다는 오늘, 그리고 조금씩 한 번이라도 더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수단이고 방법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